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안식일의 대빵이 누구냐, 안식일에 섬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라는 생각으로 읽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 중에서 보면 안식일에 활동하신 내용이 비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월요일에 하셨다, 뭐 수요일에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 따로 구분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에도 사역을 하셨겠지만 성경은 안식일에 사역을 하셨다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뭐 엿새 동안 있어서 일하다가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각각의 일을 하다가 함께 모이잖아요. 이런 날이 되면. 그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성전에 모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모인다는 건 그냥 단지 뭐 제사 드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이면서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되고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고 세상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 뭐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사역을 행하신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에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었나요? 뭐 율법에서 보면 뭐 회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뭐 안식일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지킨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 이스라엘 망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그 여러 왕조를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를 않았어요. 잘 지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래야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그때 중심적이 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가 그때부터 생겨났는데, 그때 택한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율법이 강조되면서 율법에서 강조되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경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죠? 자, 새 옷을 입고 와야지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다림질을 해서 입어야지 거룩한 것이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게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에요? 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주일날 그 TV를 봐서도 안 되고, 사탕을 사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일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향락 즐거움을 쫓는 일이다 해서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뭐가 어디까지 일이냐? 실제적으로 그들이 고민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저녁 되면 다 이거 그 빵모자인가? 키판가? 이거 쓰고 그 일 안 하고 그 종교적 행위에 좀 몰두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여기까지가 명령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다라고 정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너의 안식일을 어겼다,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한 그 규칙과 그 기준에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 시기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랬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도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라는 것이, 그들은 그게 종교가 다예요. 종교 안에서 태어났고 종교 안에서 살다가 종교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교를 배척하거나 유대교를 싫어하거나 유대교를 혁신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야 할 때 이제 제자들이 뭐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벼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자, 남의 집 벼를 잘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본문 속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면 그 말씀에도 보면 그 너희가 추수할 때 내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고 둬서 배고픈 사람 먹게끔 해라라고 율법에도 돼 있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뭐라고 하는 것은 비비어 먹었다는 거. 이 행위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 이것을 먹은 것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들이 행한 그 상황,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질책과 책망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이신 반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나요? 뭐예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언제요? 시장할 때. 자,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셨냐면 배고플 때로 뒀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다윗과 그 일을 행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 전개가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 부드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고 비벼서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뭘 걸고 넘어갔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했다 해가지고 안식일의 규정을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보면 그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도망갔을 때 어디더라? 높당의 그 제사장의 거기에 갔을 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걸고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다윗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절인데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 안식일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비벼 먹었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도 배고파가지고 그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제자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그 행동,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여기 포커스를 좀 잡아갈 수 있나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규범, 그 규범을 왜 안 지켰냐라고 질책과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얘기를 들어버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얘기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던진 얘기가 아니라 이런 흐름을 이끌어내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행동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지 그 곁다리에 있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처한 그 상황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가 고팠다예요.
이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거의 한 며칠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어요?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걸렸고 배고파가지고 먹었는데 주변에 다 바리새인이 보고 있다가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자, 다윗의 이야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먹을 걸 좀 달라 했더니 제사장이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라고 했으면 그냥 끝하고 먹을 게 없네요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식은 떡, 더운 떡을 다시 올리고 식은 떡을 내려, 이거 진사병이, 이 진사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법에, 율법에 일반인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는 자예요. 아는 자가 여기 먹을 떡이 있다라고 하고 줬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야, 제사장, 네가 내 그 율법을 수행하는 자로서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면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참 답답한 내용들이 뭐냐면, 그 나중에 보면 22장에 보면 거기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인가?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울한테 이것을 꼬질러가지고 나중에 이거 제사장 무리들 한 85명 되는 사람들을 다 얘가 죽여버려요. 그걸 보고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 제사장 무리가 죽은 거 봐라, 이렇게 설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네가 뭐 잘못된 일을 보면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서 그래. 네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한 거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너가 대충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정신없는 얘기, 정신 나갈 얘기 하는 경우가. 율법이나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선을 행한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말하는 이게 이 행동한 것이 어떤 율법보다 어떤 시스템보다 어떤 제도보다도 사람이 먼저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행한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행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장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행함과 배치되고 상반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했든지 어떤 계시를 주었든지 했겠죠.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면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떡,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율법이 바로 서야 되고 인간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고려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조건 준수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며 그 사람이 그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의 역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떡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5절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뭐예요? 경배를 받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거룩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6절부터 보면 또 안식일에 또 사역을 앞에서 이랬으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안식일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일부러 하시는 거 맞죠? 예,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또 안식일에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번 걸려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얘네들 보고 야, 나 대답해봐라, 맞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나 어떤 개념이나 인식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인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그 대답을 요구하거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떠한 대화나 어떤 것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대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설교로 감동을 주어서 청중으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동 있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맨날, 왜냐하면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좋다 얘기하고 거룩하다 얘기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사는 거 참 좋아요. 괜찮아요. 수많은 감동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 예, 좋아요.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들 아니면 상황 속에서 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거나 그러면 그때 제 설교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제 모습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이하고 말하잖아요. 예. 제가 그냥 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논쟁을 하면 이길 자신이 거의 100% 있지만 뭐 있겠냐고 싸우자고 나오면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려고 오시면 저는 그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옳습니다 얘기하는데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리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들어보시고 맞는 것만 받아가실 것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빠졌는데. 자,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답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아예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 고칠까? 못 고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는가, 이 일을 행하는가, 율법을 어기는가 행하는가, 그것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일지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생명을 죽이지도 않고 안식일을 어기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그 의미, 계명,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던져 놓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여선까지만 알고 있었고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살리지 않는 것,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아예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본질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서로가 대조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하여 다시 한번 그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은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단지 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편하고 풍족하게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지 그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졌다,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다, 배고픈 자가 먹게 되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갈급함이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물론 해주지만 그것도 채워주시면서 본질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 자유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서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다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문제는 이것이니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